항상 여러분들 요즘 매주 이제 첫째 주는 웬만한 일 아니면 산업선교 연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넷째 주는 또 헌신 예배 있으니까 그래서 매달 둘째 주하고 셋째 주는 뭐 웬만한 일 아니면 우리 계속해서 요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거의 보자 70내가까지니까요. 아마 제 볼 때는 뭐 몇 년 아마 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뭐 아마 책자전에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져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뭐 특별히 여러분들 바울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고백들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 이야기할 때요 한 축은 십자가 한 축은 부활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딱 축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뭐 신앙생활은 결국은 안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비밀들 속에 있고요.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부활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조금 더 이제 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요, 늘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두고 5대 그런 사역이라 그러죠. 뭐 이게 5대 산맥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제일 먼저는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이고요. 그 다음에 성육신이고 그 뭡니까 이거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계시는 부분들 하나 더 이야기하면 재림까지가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뭐 다음에 한번 조금 정리하겠도 하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더욱 더 줄여가지고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게. 우리 교재를 보면요 1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게.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배반하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렸죠. 왜냐하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직접 봤고요. 실제로 예수님 죽은 거 맞고 그 예수님을 실제로 여러분들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 맞으니까 게임 끝난 거니까.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들 다 뭐 도망가 버리는 부분들이고요. 진짜 큰 은혜를 입었던 성도들도 전부 다 원래의 자리로 다 돌아갔습니다. 뭐 불신앙의 자리 그죠? 네, 그 자리로요.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 소식을 듣고도 고기 잡으러요. 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본인의 그런 직업이 이제 고기 잡는 거니까 고기 잡으러 갔고요. 갈 때 혼자만 몰래 간 게 아니라 다 꼬셔가지고 다들 데리고 여러분들 이제 고기 잡으러 간 부분들이 됩니다. 마리아는 여러분들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가진 돈 달달 끌어모아 가지고 남 다 자는 시간에 깨어서요 무덤으로 나아갔던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는가? 뭐 두 번째죠. 사람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은 죽으면 끝이고요.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 내가 죽었다가 천국 가서 다시 살아났다. 100%입니다. 덜 죽은 거지. 100%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덜 죽은 거지, 그죠? 본인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랬는데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 덜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봐야 되는 거고요. 사람인 이상은 죽으면 끝입니다. 부활할 수 없고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덜 죽었다면 어떻게 될 텐데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증거로 로마 군병이 허리에 뭐를 찌릅니까? 창을 찔렀습니다. 그게 뭐가 나온 겁니까? 피만 나왔다면 덜 죽은 거예요. 근데 완전히 죽었습니다. 심장이 멈춰가지고 죽었다라는 그 과학적인 의학적인 결과로요 물과 피가 분리돼가 섞여 나오고 그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럽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요 죽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부활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다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에 죽으면 끝이지 그게 당연한 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안 죽고 뭐 죽긴 좀 죽지만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아무도 믿을 수 없지만은요 누군가 한 사람 믿었다며 그 사람은 여러분들 베드로 자리 꿰차고요. 그 사람은 반드시 사도 바울의 자리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본인이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언제나 다른 부분들로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 절대 진리가 돼야 되냐? 우리의 환경이 아니고요, 그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하는 그런 과학적인 부분들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찬스, 응답의 찬스를 뭐가 됩니까? 모두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모두 다 놓쳐버린 거니까 뭐 다 거기서 거기니까 뭐 특별히 시비 걸 건 없지만은요 누군가 한 사람 진짜 믿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반석의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려나가게 될 거고요.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너무나 무수히 많은 응답의 기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니까 전부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부활하셨다. 왜 부활하셔야만 하는가? 그죠?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요한복음 15장 7절 된 내용은 조금 이제 본문과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고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 되는 거예요. 요 구절은 여러분들 그냥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은 그런 하나님이 되신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죽었다가 부활하셔야만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인데 4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부활하셔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들 죄 문제에서, 사단 문제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를 해방받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분들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에는요, 마지막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우리가 아는 대로요 아담이 됩니다. 그 아담을 통하여서 죄가 세상에 오게 되고요, 마지막 아담입니다.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인데 특별히 20절에는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제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 열매, 그죠? 그래서 반드시 그 다음에부터는 진짜 올바른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과실 같은 거 심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 아침에 나무 심었다고 나무가 열매 맺혀지는 게 아니고 얘가 자라야 되니까 쭉 자라오면서 어느 정도 딱 크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 열매가 맺혀지는 게 첫 열매예요. 먹을 수 있냐? 거의 대부분 따다 버려요. 올바른 맛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나 첫 열매가 열려졌다는 말은요 그 다음에가 되면 올바른 열매 반드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누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게, 그래서 이 비밀들에 예수님이 증거가 되시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부활을 어떻게 조작했는가? 이 자체가 바로 빈 무덤을 증거할 뿐 아니라 살아남을 증명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조작했냐면 세 가지 크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기절설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여러분들.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를 진행할 때에 죽지 않은 사람을 내려준다. 나중에 여러분 로마 군병들 다 목 날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얘들은 반드시 언제요? 죽었다라는 확정이 있을 때에 그제서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죽었으니까 여러분들 좀 달아놓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제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도난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돌로 막아놓고 이걸 누가 지키겠냐? 유대인들이 빌라도 찾아가가지고 제자들이 시체 훔쳐갈 거니까 로마 군병들 갖다 놓고 지키게 했다니까요. 그러니 훔쳐갈 수도 없고요, 도난해 갈 수도 없는 내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상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그리워해가지고 예수님의 한상을 본 거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떠든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상이 아님을 보기 주기 위해서요. 제자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실제로 음식을 드시고요. 환상으로 보여준데 음식을 먹고 음식이 사라지고 그럴 수 없지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와서 나를 만져보라는 게 환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환상 봤으면 환상이라 그러겠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틀린 말이 되게 돼 있고요.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했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네 가지 증거, 요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언된 사건이라는 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언되었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옷들을 로마 군병들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 여러분들 무덤에 갇혀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예언 다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전부 다 예언 성취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예언된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만 예언되었는데 예언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또 다른 예언,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예언돼 있는데 그거는 성취가 안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은 여러분들 예언된 사건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요, 채찍질 맞고 죽으실 거,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 예수님의 부분들은 전부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가 만일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결론을 얻겠는가? 여러분들 성경은 거짓말책이고 예수님은 제일 큰 사기꾼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거짓말에 쏘아가지고 일평생 멍청하게 살아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고 뭐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빈 무덤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고 여러분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이제 유대 관원이죠. 유대 관원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니까 그래서 이제 드러내놓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요. 그 시체를 자기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묻힐 무덤입니다. 돌 무덤에 이 예수님의 시체를요 그렇게 안치하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무덤 속에 누가 없습니까?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원수들은 어떻게 했는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파수꾼들,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돌의 입구를 뭐 했습니까? 이렇게 막아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시체가 없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본 사람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본 사람들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12제자, 그 다음에 500여 명, 야고보, 모든 사도, 나중에는요 바울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됩니다. 허상을 본 게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게 되고요, 그들에게 내 옆구리 만져보라고요, 내 손자국 만져보라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부분들의 비밀들을 체험케 해준 부분들이 되고요. 실제로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증인들은 어떤 자가 되겠는가?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거짓 증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이 된다는 말은 유대사에서는 여러분들 그죠? 뭐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만일 부활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요 뭐라 그랬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이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는 예언돼 있고요, 뿐만 아니라 부활도 예언된 사건이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고요. 교회와 성도에게 능력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설교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가 됩니다. 이 메시지만을 하는데도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형태의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고요. 만일 무덤에 시체가 그대로 있다면 베드로의 설교에 어떤 반응이 왔겠는가?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메시지했거든요. 이 말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찔렸다라는 게,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았다며 마음에 찔 리가 없겠지,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마음에 찔리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쭉 살펴보면요 뭐합니까? 회개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죠. 뭐 때문에 믿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부활하시게 했다라는 게, 이 내용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양심에 찔려서 가책을 얻고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들의 마음속에 영접한 거예요. 한 명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가 아닙니다. 그날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지요? 3,000명이나 되는 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자 진리가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내용을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이거죠.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 주어서 예언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부활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연결을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지 않는가,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설명을 진행을 하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이제 역사하는 부분이 되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부분들도 없게 되게 되니까요. 아마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는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는 인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하나님이 맞다라는 그런 중요한 증거거리가 되지 않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놓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고요. 그 이후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됩니다. 이게 이제 부활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부 다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처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광된 몸으로 부활되어져서 이제 천국의 영원토로 입성하는 그런 내용들도 부활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로 동일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지만은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응답의 비밀들입니다. 그의 부활이 없다면, 그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간단한 게 아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복음의 가장 두 가지 축 중에 하나, 십자가이자 부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 2장 17절인 것 같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로마서 1장 4절.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히브리 13장 8절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에베소서 1장, 빌립보서 2장,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들 복음의 두 가지 축,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복음 회복해야 되고요, 십자가의 복음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을 조금만 구분하면요, 첫 번째는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감정적인 부분에, 그죠? 풍성한 비밀들이 있어져야 되고요. 부활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부활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어디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야 돼요. 어떤 능력이 하나님이냐? 죽은 자도 살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면요, 날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것밖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들 사람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요, 부활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전부 다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이 안 되면요, 이 복음 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부 다 끌고 와가지고요, 엉뚱한 데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의 두 가지 축, 십자가, 부활, 회복이 돼야 되고요. 십자가는 뭐냐? 모든 문제 해결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회복이 안 되어지면요, 내 문제 절대로 여러분들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복음 가져야 되고요. 부활은 뭐냐? 그죠? 모든 문제 해결했다라는 증거의 복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만 붙드는 게 아니라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비밀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 나라 해야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복음이 아니고요, 십자가로 모든 문제 해결, 그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이게 딱 회복되어져야 온전한 복음이 회복되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뭐를 이야기하냐? 시간표로 따지면 오늘로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 나는 뭐 해야 되냐? 이 복음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표. 그래서 오늘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에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요, 여러 가지 의미겠지만은 복음 누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으니까요, 요 비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은 뭐지요? 오늘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돼야 됩니까? 내일이라는 시간표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언젠가는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예요. 그래서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내세라는 부분에 여러분도 진짜 소망을 두고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는 오늘, 그리고 오늘을 살지만은 단순히 오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입니다. 부활이라는 비밀 속에서 주어지는 미래, 하늘 보좌가 되니까요, 천국이라는 부분들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씩 둘씩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야기대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십자가와 부활 반드시 두 가지 축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가져가지고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생활을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뭐 자전거라도 두 발로도 뭐 타는 것도 어려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자전거 훈련하면 두 발로 타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외발 자전거 타라 그러면요, 저는 뭐 자전거 주면 두 발로 타는 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다가 처박을 리도 없고 넘어질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저보고 두발 자전거 잘 탄다고 목사님 외발 자전거 타보라면요, 못합니다. 여러분들, 맨날 처박히고 넘어지고요. 복음은 두 가지 축이라니까 이게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게. 그래서 지난주 부활이라 십자가라는 비밀, 또 이번 주 부활의 비밀도 여러분들 꼭 좀 생각하시고요, 항상 이 비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걸 조금 더 느린다 그러면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성육신, 이 비밀이 내 것이로요. 그래서 나의 성육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 그죠? 나의 성령, 나의 재림, 이런 형태로 다 가져야 되고요. 거기에 중요한 특징들 몇 가지는 또 다음에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하나만 붙들고 고생하지 말고요, 그죠? 또 부활만 붙들고 여러분들 엉뚱한데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요, 항상 이 비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요건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그죠? 저기 맨날 부활 써붙이고 다니는 거 틀린 건 아닌데 뭐부터 나와야 됩니까? 십자가부터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만 가고 부활로 안 가면 그것도 이상한 형태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되고, 한편에는 십자가, 한편에는 부활의 복음 딱 가지고요, 그죠? 올바른 복음의 비밀 가지고 늘 언제나 전도 제자의 축복 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67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11시에 우리 동문전도학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종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고요. 많은 참석하셔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차 집중 새벽 기도에 7월 16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드로와 응답을 두고요. 기도로 집중하면서 도전하는 그런 시간표 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2차 전도 캠프 6월 22일에서 23일까지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캠프의 축복을 두고요. 전도자 성자들 두고 기도하면서 캠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이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요, 주일 메시지 꼭 기억하고요.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정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가 되어야 돼요.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있냐?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말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으로요,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절대 진리고 기쁜 소식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춘천 임마누엘 교회 이 비밀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집중 새벽 기도를 두고요, 교회 와서 기도해도 좋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이 로마로 전환되어져야 돼요. 로마로 전환된다는 개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바울이 로마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그의 선교 여행, 그 다음에 로마로 전환되기 전에 일어났던 선교 여행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시간표가 전부 다니까. 1차 전도여행에서 아무리 몸무추기 위해서도 그것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2차 선교, 3차 선교여행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문을 여는지요. 왜 로마로 전환돼야 되는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산업이 로마로 전환돼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학업이 로마로 전환되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이 비밀을 두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중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별히 또 전도 캠프 놓고요.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누가와 같은 만남의 축복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이게 소망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 없이 여러분들 맨날 그건 여러분 전도제자 아니라니까 늘 하는 말대로요. 내 가슴 속에 전도 대상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두고 여러분도 부르짖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루를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로 고용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